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나태함과 세상 걱정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니 참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안을 누리며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전쟁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불의한 전쟁이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데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새롭고 더 강력한 무기들이 투입되면서 사람들이 수고로이 만들었던 건축물들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전쟁을 피해서 피난을 갔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살상 무기를 팔아서 호황을 누리는 기업도 있고 재고 폭탄을 팔아먹기 위해 적당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전쟁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나라와 집단도 있습니다. 더 절망스러운 것은 이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이스라엘에서는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5,000발의 로켓포를 쏘아대니 6,000발의 되갚음 폭격이 자행되고 있으며 주변국들이 새로이 이 전쟁에 참전해서 확대되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가자 지구를 지옥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다르다는 것으로 인해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이 두 전쟁의 원인도 잘 알 수 없고 해결책도 모릅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갈등과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우리 국가의 경영을 맡고 있는 책임자들이 전쟁의 어느 한편에 서서 전쟁을 부채질하지 않게 하시고 강대국의 논리에 이용당하지 않게 지혜를 주십시오. 당치도 않는 이념을 내세워 편갈라서 갈등하게 만들지 말고 비록 비루해 보이고 모양새 없어 보이더라도 인내하고 인내해서 오직 평화만을 추구하도록 참된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들도 내 편으로 여기는 집단을 가족으로 한정하는 이기심에서 벗어나서 경상도도 포용하고 북한 동포도 포용하고 아프리카 굶주린 난민도 내 가족으로 여겨서 먹을거리도 나누고 입을거리도 나누는 실천하는 용기를 주십시오.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엇이 될까 하는 생각에서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까 하는 고민을 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존엄과 영광을 종교의식을 통해서 형식적으로는 긍정하지만 실질적인 생활에서는 부정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존엄하시고 존귀하십니다. 하나님에게만 돌려야 될 영광을 종교와 종교 지도자들에게 돌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오후에 우리 교회는 작은 음악회를 합니다. TV에서 보고 듣는 세련된 음악은 아닐지라도 마음을 모으고 시간을 들여서 준비한 소박한 이 음악회에 주님도 오셔서 우리와 함께 웃고 공감하고 격려하며 음식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해주십시오. 이 음악회를 위해 몇 달 전부터 계획하고 애쓴 일꾼들에게
만배나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이 시간 당신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장관철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꼼꼼하게 듣고 깨닫고 결심하고 새로 시작되는 한 주간 동안 삶을 통해서 실천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무진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도 좋지만 이 예배가 끝나면 우리 각자가 삶의 현장에 흩어져서 또 다른 교회를 이루어 힘있게 예수님을 증거하여 삶을 통해서 선교하여 예수님의 지경을 넓히게 하여 주십시오.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치료함을 주시고 건강을 되찾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256쪽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찬양해 주신 성가대 감사드립니다. 10월 셋째 주일입니다. 나들이 안 가시고 교회 오셔서 감사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성가대원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제가 몇 달 전에 가장 높은 학위는 석사 위에 박사가 있는데 박사보다는 밥사가 더 높다 이런 말씀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밥사보다 더 높은 게 감사고 감사보다 더 높은 게 봉사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가장 높은 학위를 매일 경험하며 사는 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높은 스승이 여러 스승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자나 맹자나 순자나 노자나 장자 이런 스승보다 더 높은 스승도 있다고 그래요. 그게 우자라고 그럽니다. 우자. 우리가 웃으면서 살 수 있는 우리 환경들이 갈수록 줄어들잖아요. 믿음의 능력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웃는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자보다 더 높은 스승이 먹자라고 그러네. 먹자.
그것도 함께 먹자.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먹자보다 더 높은 수성이 살자랍니다. 살자. 요즘에 죽이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또 서로를 죽이는 것이 선처럼 만연된 시대에 함께 사는 것,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함께 먹자, 함께 살자, 참 좋은 말인데, 우리가 오후에 작은 음악회를 앞두고 함께 먹자, 함께 살자보다 더 높은 게 있겠구나. 이게 함께 하자 아닐까? 함께 하자. 제가 무진교회 와가지고 가장 좋은 이름을 하자라고, 오하자. 하자. 화자는 있는데, 꽃화자에 화자는 있는데, 하자라고 하는 이름을 제가 처음 봤어요. 근데 이름도 성씨도 오시더라고요. 오하자. 가장 신앙적인 이름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네 번째 작은 음악회를 하는데 부족하지만 함께 찬양하자, 함께 기뻐하자, 격려하자, 함께 노래하자. 이게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예보에 오늘 강풍이 불고 또 중부지방에는 비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온도 많이 떨어진다고 해서 제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좋은 날씨잖아요. 기쁘게 찬양하는 이 시간 또 오후 작은 음악회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음악회를 위해서 우리 송순호 전도사님도 오셨고 윤선희 사모님도 오셨습니다. 그냥 온 게 아니고 남신도에서 초대해서 왔어요. 그래서 참 남신도의 마음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서울에서 우리 송순호 전도사님은 열심히 오셨고 오늘 아침에 우리 윤순희 사모님은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남신도에서 초대하지 않으면 올 수 없을 것 같죠? 이런 마음들이 서로에게 격려하고 축복하고 주님 보시기 아름답겠다. 이런 마음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준비하시고 수고하신 우리 남신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은 감사하자입니다. 감사하자, 찬양하자 제목인데 국제정세가 그렇지 못해서 설교 제목을 또 성경과 설교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신앙인들은 때를 아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때를, 복음의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성경은 카이로스라고 했습니다. 때를 분별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충한 삶입니다. 영적으로 때를 분별하며 사는 사람이 곧 지혜로운 삶이고 믿음이 있는 삶입니다. 나만 잘 살면 돼. 내 가정만 문제 없으면 돼.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렇게 살도록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또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의로움인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를 이 때를 분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10월 7일 날, 곧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인데 이날 곧 팔레스타인 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되었죠.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가자 지구에 좀 무장 정파죠. 권력을 잡고 있는 무장 정파가 하마스입니다. 이스라엘 로켓 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에서는 또 가만히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복 공격을 지금 이미 시작해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가자 지구에 시가전 초입기에 들어갔습니다. 24시간 이내에 들어가겠다 지금 공포하고 있습니다. 시가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민간인이 살상된다는 의미입니다. 전쟁 일주일 양쪽의 보고에 의하면
사망자가 팔레스타인 가자 지역에서는 22,015명으로 어제 발표했습니다. 부상자가 8,000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망자는 1,300명입니다. 부상자는 3,400명입니다. 가자 지역의 건물은 1,320채 정도가 파괴되었다. 그리고 시가전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피난민들이 42만 명이 지금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비군 36만 명은 이미 확보했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모습들을 실시간으로 듣고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기도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스라엘을 로켓 공격으로 공격한 이 하마스는 발표에 의하면 4만 명 정도 된답니다. 이 전쟁을 선포하고 반격에 나선 이스라엘이 또한 수십만 명의 또 예비군들이 또한 있죠. 팔레스타인 하마스를 옹호하며 공격 작전에 끼어든 레바논에 기반을 둔 이슬람 무장 정체 시아파 헤즈볼라는 한 6만 명 정도 됩니다.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뒤에서 도와주고 있는 세력이 또한 이란입니다. 이스라엘을 옹호하며 항공모함 배치하고 있는 강대국이 또한 미국이죠. 이스라엘 수교보다 이슬람 세력과 연계하여 정치적 이익 계산하기 여념이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이렇듯 전쟁에는 많은 국가의 정치적 이익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뇌물 혐의, 부패 혐의로 몰려 있는 궁지에 몰려 있었던 총리가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총리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입니다. 그런데 이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부패 혐의를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극우 성향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지금 이스라엘에 선교사하고 전화를 며칠 전에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아주 화를 내는 이유가 있었는데 이번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총리를 부패 혐의로 소위 권좌에서 쫓아내릴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전쟁 때문에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었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곧 부패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스라엘 총리를 몰아내지 못하게 된 게 가장 원통하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번 전쟁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이 네타냐후 총리가 마구 간접적으로 전쟁을 조장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이 모사드입니다. 모사드가 이 전쟁을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한쪽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권력을 유지하고 자신의 부패를 덮을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총리인 이스마일 하니야는 그의 권력을 전쟁을 통해서 공고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란은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수교를 막을 수 있게 되었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하기가 지금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해서 다음 재선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는 전환기를 맞았습니다. 각기 이 전쟁을 통해서 자기 욕심을 계산하기에 분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욕심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전쟁을 통해서 피해를 입고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킨 자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권력을 유지하고 잘 삽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전쟁을 통해서 죽고 평생 고통 속에 지옥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은 힘없는 약자들입니다. 우리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죽고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의 자식들이 가장 먼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죽고 여자들이 죽고 노인들이 죽습니다. 이 사실을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에서 똑똑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우리가 중순인데 8월 말까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군인들, 곧 우크라이나 일반 평범한 사람들의 자식들입니다. 이 군인들이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민간인이 1만 명이 죽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게 8월 말 통계입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그 사상자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젤렌스키나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아주 건재합니다. 전쟁을 일으킨 자들은 건재하고 이유 없이 전쟁에 끌려간 사람들은 죽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은 정말 역설적이게도 전쟁의 주체들에게는 큰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애꿎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만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불사하거나 전쟁해야 된다는 호전적인 목소리를 신앙인들은 철저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전쟁을 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내는 집단들이나 그 권력자들은 그 전쟁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음험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신앙인들은 단방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로 불안한 것은 군대도 안 간 우리나라 대통령이 남북으로 대치되고 있는 이 땅에서 전쟁 불사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응징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나라 대통령이 전쟁 불사, 응징, 무자비한 응징 이런 얘기를 할 때 무섭고 섬뜩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목소들이 많아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국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서로 험한 소리를 하다 보면 싸우게 되고 험한 소리를 하다 보면 곧 주먹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게임기 안에서 전쟁을 경험하는 세대들은 전쟁을 마치 게임인 양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전쟁은 전쟁이 시작됨과 동시에 모든 윤리는 중지되고 맙니다. 인권과 정의는 소멸됩니다. 전쟁에 인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윤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의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 용서, 관용은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합니다. 오로지 승패를 위한, 생사를 위한 철저한 싸움만이 이 길 있을 뿐입니다. 적을 죽이는 것이 곧 의로움입니다. 적을 죽이는 것이 곧 영웅이 되는 것이죠. 남북까지 대치하 휴전 상태인 우리나라에서 이런 전쟁이 혹시라도 일어난다면 우리는 함께 공멸할 뿐입니다. 전쟁이 더 이상 어떤 부분에 곧 도구,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부에서도 전쟁이 정치의 수단, 자기 욕심을 채우는 수단,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제는 용기의 가장 높은 가치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9가지 열매로 정리하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마지막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의 평화를 외칩니다. 평화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적용하면 평화란 사람들이 안 다치고 안 굶고 안 죽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의하면 평화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평화는
자기가 심은 올리브나무, 자기가 심은 포도나무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마시는 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편안히 살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앞에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곧 단은 우리로 얘기하면 백두입니다. 백두. 부엘세바는 한라에, 백두에서 한라까지,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게 곧 구약에서 말하는 평화의 개념입니다. 생명이 안 죽고 안 다치고 안 굶고 곧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생명을 사는 것, 이게 평화예요. 이스라엘과 팔레 있었던 하마스의 전쟁으로 엄청난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생명이 죽으면 이미 평화는 해체되고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한 생명이 죽어보세요. 사라져. 그 가정의 평화는 해체되는 것입니다. 남겨진 가족은 고통스러운 지옥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정치도, 이념도, 종교까지도 곧 사람의 생명을 죽이거나 해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하마스의 지도자들은 살인마일 뿐입니다.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대치되어 있어서 서울에서 40km만 가면 북한 땅입니다.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하루에 전쟁 당일날 30만 명이 죽는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핵탄두를 장착한 포탄이 서울에 떨어진다면, 핵발전소를 폭파한다면 상상하기도 끔찍한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집니다. 모두 공멸할 뿐입니다.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응징을 얘기하고 호전적인 얘기를 하고 도발을 얘기하고 복수를 얘기하고 이런 부분에서 남과 북은 어떻게 보면 최악의 지도자를 만난지도 모릅니다. 이럴수록 신앙인들이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평화를 노래하고 평화를 기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전쟁을 종교 분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곧 유대교와 이슬람의 갈등, 싸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나 신앙인들도 신앙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사람을 학살하는 종교를 중요하거나 규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판단들은 많은 부분들이 곧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잘못 판단하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유대인들의 상당수는 대부분 무신론자들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유대계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 신자는 2% 남짓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 중에도 기독교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은 엄격히 말해서 종교 분쟁이 아닙니다. 아주 복잡한 역사적인 오원들이 있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긴 전쟁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영토 문제입니다. 땅 따먹기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한 평이라도 더 갖기 위해서 자기 땅을 넓히기 위한 전쟁일 뿐입니다. 종교 전쟁과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팔레스타인 땅은 누구일까? 팔레스타인 땅은 대체 누구의 땅일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모두 성경에서 적과 꾸리는 약속의 땅이라고 말하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애초부터 두 민족 다 자기의 땅이라고 주장할 권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팔레스티나 말은 곧 민족을 의미한 게 아니에요. 그 땅을 의미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역사적으로 보면 기원전 12세기, 13세기 무렵 외부로부터 흘러들어온 손님이거나 침략자들입니다. 팔레스타인 단어는
기원이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그 전에는 그리스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팔레스타인 땅으로 왔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이집트에서 탈출해 왔죠. 본래부터 자기의 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죠. 그 싸움들을 보면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구구 정권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그 갈등 와중에서 얼마나 심하게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핍박했는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가자 지구를 철저하게 봉쇄해 왔습니다. 가자 지구라고 하는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우리나라의 세종시 정도의 면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살고 있냐면 22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광주가 150만 명이잖아요. 150만 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세종시라고 하는 조그만 땅에 220만 명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거기를 전체 높이 6m, 65m의 장벽을 다 쳐버렸습니다. 꼼짝하지 못하도록. 바다 쪽 진입로까지 벽을 쌓아서 완전히 통제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가자 지구의 220만 명의 92%가 오염된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82%가 전기가 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냉장고의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물과 전기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가자 지구로 들어가는 장벽으로 들어가는 기초 생활품까지 일일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기 위해서 땅굴을 파고 외부의 최소한의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서 지옥 같은 생활을 해온 지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가자 지구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결권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한 16년 된 거잖아요. 식수와 전기를 차단. 가자 지구의 220만 명의 46%가 지금 실업입니다. 실업. 가자 지구를 어떤 학자들은 지상의 최대 감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하마스 입장에서는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도 듣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의 문제를 우리가 올바로 보고 판단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맹목적으로 한편을 옹호하거나 편드는 오류도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곧 이번 기회에 우리가 바로 판단하고 싶다면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냥 유튜브 몇 개 들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책을 한 몇 권 정도는 읽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영화 감독 중에 박찬욱이라고 하는 유명한 감독이 있습니다. 박찬욱 감독이 복수에 관한 영화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복수 3부작 영화가 우리가 들어볼 만한 이름들입니다. 2002년에 만든 복수는 나의 것, 2003년에 만드는 올드보이, 2005년에 만드는 친절한 금자씨. 이 영화가 복수작의 3부작입니다. 박찬욱 감독의. 기자가 박찬욱 감독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복수에 관한 영화를 이렇게 많이 만드느냐? 그 감독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복수라는 주제는 일상의 분노를 억누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흥미있는 주제다. 많은 사람들이 복수의 감정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복수에 대한 충동은 인간이 가진 본능이라고 했습니다. 복수는 정당하지 않는 피해로부터 보상받고자 하는 인간의 내재한 본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핍박을 받을 때 그 복수의 감정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한 20편 정도가 복수, 하나님 복수해 주십시오, 하나님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이런 시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69편부터 해가지고 55편 쭉 보면 이 복수에 관한 이
탄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밤마다 복수의 충동에 시달리고 있는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복수를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수를 하라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복수는 하나님께서 복수는 나의 것이다. 너희들이 복수의 권한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온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온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신명기 32장 35절에 세 번역에 보면 온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니 내가 갚는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 로마서 12장 1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우리가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할 곧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복수는 하나님의 것. 오직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평화를 이루어야 될 사명을 받았습니다. 어떤 인간, 어떤 권력도 인간이 저지른 악에 대해서 복수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일이다. 복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것이 곧 신앙인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언론이나 유튜브라 이런 거 보면 수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역사적 배경, 종교적 성향, 정치적인 상황, 지정학적 문제. 그런데 신앙적인 의미에서 보면 아주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인간의 문제죠. 인간의 문제. 철저하게 죄악으로 타락한 인간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철저한 죄인이라고, 오염된 죄인이라고 정의하는지도 모릅니다. 한계와 모순 안에 있는 존재, 그래서 늘 부딪히고 상처내고 스스로 죽어가는 짐승 같은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타락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할 때 이 갈등의 문제, 전쟁의 문제, 서로를 죽임으로 기뻐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구원의 불가능성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평화가 시작되고 무릎 꿇는 것이 곧 신앙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은 겸손으로부터 시작되고 겸손으로부터 신앙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무지하고 무능하며 벌레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자신의 주체성을 포기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 겸손의 절정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이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세상에서 나오는 복수의 감정, 일체 폭력을 포기하는 능력을 저희들이 먼저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양심과 숭고한 신앙이 없는 종교는 마약과 같아서 스스로 자기 몸을 찢고 핥히며 쾌감을 느낍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죽이는 것은 모든 것이 어떤 합리화라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과는 배치됩니다. 그건 적 그리스도일 뿐이라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의 유혹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종교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죽이는 전쟁을 합리화하는 그 모든 것은 적 그리스도의 곧 유혹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박해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은혜와 우리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갈등 많은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 악에게 지지 않고 믿음으로 악을 이기며 모든 사람과 화목하며 평화를 이루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